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세상을 분별하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고민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사 더욱더 말씀 앞에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4인 4색 청년부를 위한 말씀을 전하기에 오늘 이곳에 또 섰습니다. 청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도전을 받는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삶 징검다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같이 말씀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성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한 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에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디도가 쓴 것이 아닌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또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레데 교회의 리더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의 크레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이며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섬이 생각보다 크고 넓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PPT에 잠깐 띄워주시면 이곳의 중간에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이고요. 또 사진을 보면은 광경이 섬 제주도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에 신혼여행이나 휴가로도 많이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시간 잠시 저희가 디도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도는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인물입니다. 또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참여하여 바울의 명을 받아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파송이 되기도 했는데 바울은 당파 분쟁과 간음 또 등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문제를 수습하는 어려운 임무를 디도에게 맡기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 전달하게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과 바울에 대한 죄악된 태도를 극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후 디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보고를 가지고 바울에게 전하고 파송의 임무를 마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송을 받은 바가 또 첫 번째이면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또 모금하는 일에 고린도 교회가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는데 디도가 이 일을 순조롭게 잘 해결할 인물이라 생각하여 함께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아들, 내 형제, 나의 동무와 동역자,
바울의 자신과 같은 심령으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디도는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신뢰했던 동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두터운 신임을 받는 디도가 오늘 말씀에 그레데라는 큰 섬에 있습니다. 이 섬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간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교역에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하는 섬에 비해 섬 사람들의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인종 간의 갈등이 다른 곳보다 심화되어 있었고 잦은 싸움과 전쟁 등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인, 가족, 사회생활, 성화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즉 성도들이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양육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성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먼저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8절은 우리 성도들의 삶,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방금 본 9절에서 10절은 사회생활에 관한 우리의 실질적 삶의 현장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9절에 종들로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우리가 일하고 서 있는 곳,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현장, 즉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관에게 우리의 감정대로 내 마음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순종과 더불어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또 상관의 말대꾸나 뒤에서 뒷담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자리에 있어서 마땅한 삶의 도리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기에 성도된 자로서 또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진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10절 말씀에 훔치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몰래 훔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참된 심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하는데 주인에게 있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 전부 쉽게 말하면 부당한 자가 되지 말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상사나 주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라면 믿고 맡겨도 돼. 이 친구라면 뭐든지 좋아. 진실함과 믿음을 주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굳이 평범하게 살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귀찮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회생활은 다 이런 거지 아무리 말씀이어도 말도 안 되는 것일까요? 10절 말씀에 이어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범사에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사랑, 구원, 즉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살아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신뢰가 가네. 당신 덕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보여. 이러한 이야기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다면 여러분 자책 마시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 번쯤은 우리가 삶 가운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 말씀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변형된 예수님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게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책임을 갖고, 그리스도라는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 복음, 이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의 세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세상 한가운데 교회로 이어지는 다리, 세상이 나를 디딛고 걸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가까워지고 구원에 가까워지는 징검다리와 같은 삶,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안전한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복음은 특정 인물,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뒤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는 사람들 삶 속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삶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 가르침, 격려, 바르게 함, 훈계, 여러 가지 포괄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자, 제자 교육을 하자, 성경 공부를 하자, 리더 교육을 하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아니야, 아직 부족해서 안 돼가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하고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청년부 전도사님 윤한수 전사님과 온라인이 되었든 성경 공부의 만남이 되었든 모두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육을 시키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님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용인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면서 그 개척 과정을 보면서 이 길은 아니구나, 가면 안 되겠다, 또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목사 아들이지만 그 후부터 저는 교회를 빠지는 것은 기본이었고 세상과 벗삼아 성공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사람들, 전도사님들이 뒤에서 제 흉을 매주 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신학대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를 양육시키셨습니다. 아마 그 양육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곳에 또 제 신앙 가운데 믿음이 없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양육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육 가운데 우리가 배우면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종력을 알게 되고 죄를 알아가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불신앙적인 요소들, 또 세상의 정욕,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세상적 욕망, 쾌락과 악독과 다툼, 소유욕 등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거절하여야 하며 버려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양육 가운데 우리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분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나를 잠시 내려놓고 잠깐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살아가려는 것, 말씀이 영원한 나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13절에 읽었듯이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이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또 끝이 없다고 말할 때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현실 앞에 무너지지만 다시 내가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당신이 주시는 위로와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더욱 깊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과 우리를 향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절대 죄라는 것에 스스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아래로 내리시고 비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기회와 또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제 값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소유하셨는데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만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이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옷 입어 거룩하고 경건하기에 힘쓰며 정욕과 싸우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세상 누구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편견을 없애는 징검다리의 역할로 우리는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이것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라,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다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사도적이며 진실한 것으로 권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즉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교회 리더들이 전해주는 복음적 메시지와 권면과 책망 다 성도의 삶의 신앙을 위한 것이기에 주제넘는 것이 아닌 목회자로서 분명한 의무이기에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하며 책망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적으로 나아가 권면하고 책망한다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참고하고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여러분, 너무나 힘든 시기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진짜 복음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살아가는 또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로 사는 청년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이 있고 부딪히는 것들이 많고 지금 있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가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내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또 그 뜻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